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역한 백성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남유다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열왕기서를 다시 재편집해서 역대기서를 쓸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외하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게 돼요.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여기시고 심판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단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의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은 엄격하게 내려지는데,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 중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서에 보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에 대한 언급, 또 성경 몇몇에서 보면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남유다 백성만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방인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남유다와 화친을 맺고 그 남유다의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기브온 거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기브온 거민은 뭐예요? 가나안에 살던 일족이었죠. 그만큼 여러 곳에서 언급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예루살렘을 여성성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도 보면 여성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인용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으로 인해서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게끔 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12지파를 이루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늘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의 후손처럼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 반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들로서 표현하고 기뻐하는 자식으로 표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 찬양에 자주 등장하는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창성케 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창성하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쟁의 선봉에 세우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그럴 때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루고 난 이후에는 역대 선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패역한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만 또 그 심판의 혹독함을 그들이 맛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23절로부터는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래서 유다와 함께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오늘 24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 그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래서 처음에 그 살았던 사람들 또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에 다시금 사람이 살게 하시겠다. 또 짐승들로 또 북적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 회복의 삶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 이제는 그들이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제 과거의 생각들은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아비가 잘못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다시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 때의 부모 세대에 저질렀던 악행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냉혹함을 그 자녀 세대가 맛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 세대가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혹독한 심판에 내몰려졌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처벌을 자녀 세대가 받을 것이면 돌아오지 못하죠.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바벨론에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가 북부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부. 그 북부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멀리 떠나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행위까지를 여기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는 심판받을 수 있지만 아비의 죄로 인해서는 심판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자녀 세대 그 후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옛 구자 써서 언약, 약속. 그래서 옛 약속, 옛 언약, 신약 그러면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이 핵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들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주신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3번씩 그렇게 공수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하면서부터 또 백성들이 그 귀찮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아서 원래는 그들이 흠없는 어떤 양들, 흠없는 것들을 키워서 그것을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편리대로, 그래서 그 편리를 대신해서 이제 상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 입구에다가 장사를 세우고 거기에서 환전하고 짐승들을 파는 행위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성이 그 귀찮은 생각들 때문에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장사들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될 그 장소가 변질되고, 그리고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올 때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정해진 몫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다음에 취해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취하는 일도 발생하고, 제사장의 몫이 아닌 흔든 가슴과 흔든 뒷다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도 취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제도로는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러 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 언약으로가 아닌 새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맺은 새 언약이다. 아직까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이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죠.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시고 또 일부는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라고 알아차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메시아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때요? 여전히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은 물론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새 언약, 이 복음은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그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새롭게 세웠다라는 표현이에요. 건축됐다라는 표현은 예전에 지어졌다가 허물어진 것을 재건축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토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셨다. 구원의 진리를 세우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과거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을 인내하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놓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도 이것에 감격하고 또 그 감격에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날로 열심히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찌 보면 쉬운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현상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정말 굉장한 노력들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내 모든 시간과 열정들을 다 바쳐서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애착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쉽게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던져버리고 쉽게 그냥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쉽게 내팽개쳐버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준 이 복음의 진리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쉬워서 언제라도 믿을 수 있겠지 하고 지금은 뒤로 물려놓고 언제라도 내가 취하면 취할 수 있다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고 내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그들이 주저앉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신앙에서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그 은혜에 흠뻑 젖어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도 감격하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신 그 사랑의 역사, 믿음의 수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새 언약은 40절에 표현된 것처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뽑아낼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희생의 가치, 그것으로 얻어진 이 신앙을 잃지 않는 또 더욱 성장해 가기를 마다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